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4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24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연호 권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저희의 심령을 깨우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돌아볼 때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멘. 게으름과 미루는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1월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의 계획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게 하시고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되신 목자 되신 주님, 담임 목사님께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원에 가신 신덕수 목사님, 기도의 시간마다 성령의 깊은 임재와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건강과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 소망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갈등 대신에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파하는 아멘. 이들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이들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진 목사님께 먼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아멘. 은혜가 듣는 저희들에게 흘러서 모든 심령이 위로와 회복, 결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여 말씀과 순종으로 마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감사와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을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다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기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하시더라. 때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새벽 말씀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의 영광 앞에 엎드렸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 가운데서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의 땅에까지 임재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같은 그런 심령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이게 하십니다. 슬픔과 애가와 재앙에 기록된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입에서는
꿀같이 달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먼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말씀이 내 심령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배역한 세상 가운데서도 보내시기 전에, 상처 많고 강팍한 현실 속에서도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먹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을 또 준비시키시는지, 말씀이 사명을 감당할 힘이 되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을 먹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을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아멘.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내 마음과 삶 속에서 완전히 넣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밥을 보기만 하면 배가 부르지가 않습니다. 밥을 먹어야지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만 하면 힘이 안 생깁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사람보다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아멘. 이스라엘이 스스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셨다라는 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에스겔은 입을 벌려야 했는가? 이것은 순종의 자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받으려고 하는 마음과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말씀을 입으로만 먹지 말고 배와 창자까지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잠깐입니다. 하지만 배와 창자는 깊숙하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말씀으로 채워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입에는 꿀처럼 달고 삶을 움직이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전할 때 사명이 됩니다. 그리고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방언을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말이 어려워서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이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그 이유는 이처럼 본문 말씀처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듣기 싫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 그것이 바로 마음의 강팍함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이 강팍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곱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아멘. 말씀을 안 듣는 그 이유가 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람 눈치 보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절당하는 종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담대함으로 먼저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때 두려움을 없애지 않으시고 종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서 받아들일 때 그 요청입니다. 컵이 있으면 컵이 비어 있어야지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득 찬 컵에는 아무리 부어도 그 물이 넘칠 뿐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러고 귀로 듣는 이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사람의 반응만 보고 침묵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즉시 열매를 맺든지 맺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이처럼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말씀을 전하는 그 종의 충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입니다.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아멘. 에스겔이 숨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역은 무겁지만 성령님께서 그 사역을 들어 올리십니다. 상황은 포로지고 백성은 완고하고 하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거울수록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그 사역을 붙드시고 순종의 자리에는 하늘에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는 생명들이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큰 군대가 출발하는 그런 행진의 소리와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움직임이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동반이 됩니다. 14절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사명은 이처럼 내 결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사명은 내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붙드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거주하던 델아비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하기 전에 먼저 함께 아파하고 또 침묵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만 두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먹고 사는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말씀을 먼저 아침에 먹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들어올리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주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새벽에 말씀을 먹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반응보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움 앞에서도 강한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를 주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편안히 쉬게 해주셨으며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 향아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성호 권사님, 이한호 권사님 1,000번째 예물을, 그리고 김태진 형제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오니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 사역과 대외 활동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장가하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배워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할 하나님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 사역과 대외 활동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